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기도하시고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또 체프를 맞이해서 모이게 해주시고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체프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현재 모든 상황 속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방송을 시청하시며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잘 또 지나고 또 극복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채플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재미있고 지혜로운 대학생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학생활이 대학생활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또 이러한 상황에도 가장 재미있고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아마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면서 재미있고 지혜로운 대학생이 뭘까 고민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의 도움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모든 것에는 평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도 대학 수능을 통해서 평가받고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중간고사를 봐야 되고 기말고사를 봐야 되고 학기마다 텀페이퍼를 내야 되고 졸업할 때면 연구 논문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고 학위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만 평가를 받느냐?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는 교수님들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학습 능력, 그리고 학교로서는 교수로서의 이 연구 성과를 평가해서 계속해서 교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취업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교수님들 그리고 학과 이 모든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5월 말이 되면 직장 건강보험 대상자로 올라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학교를 평가를 하고 있지요. 학교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얼마나 잘 치료하고 있는지, 시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병원으로서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기업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내고 있고 수지, 이 모든 경제 지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신용 등급, 우리는 TV를 통해서 가끔씩 듣지요. 뿐만이 아니라 총 생산량.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능력이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방역 모범 국가로 평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도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고 아내도 또 엄마도 자녀들로부터 남편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평가를 받고 있고 모든 것은 다 평가 속에 존재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늘 평가가 되는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맨 마지막 평가는 뭘까요? 얼마나 인간답게 살았는지,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 얼마나 올바르고 의롭게 살았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가장 최종적인 평가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평가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평가 앞에 우리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평가 앞에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운동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운동을 잘하려면은 기초와 기본기도 필요하고 스킬과 전략도 필요합니다. 주로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잘하려면은요,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킬이 필요하고 전략이 있어야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고 운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초와 기본기가 없이 스킬과 전략만을 막 단련하고 막 준비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여성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화장에도 기초라는 부분이 있고 색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를 잘해야 색조가 잘 먹히는 거죠. 기초가 없는데 색조에만 막 열을 올리다 보게 되면은 기초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이 여성들 화장에 있어서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와 기본, 이것이 잘 되면 될수록 우리들에게는 즐거움과 또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수행자는, 모든 노력하는 사람은 기본기와 지혜를 갖추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기본기와 이 지혜를 가장 잘 활용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마 지혜자 솔로몬에 대해서 아마 잘 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솔로몬이 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멋있는 왕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권력은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나라를 강건하게 할 수 있고 나라를 강건하게 하려면은 군사가 있어야 되고 군사가 있으려면은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천번제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솔로몬은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대제국의 왕입니다. 왕이면은 국가 권력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군사력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도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이든지 법리를 따지고 어떤 재판이든지 근거를 따지고 어떤 재판이든지 분명한 기준점을 따지고 있는데 그 법리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자기 아이라고 했을 때에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을 때에 그것이 재판의 기준이 되었고 재판의 결과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초와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다. 어떤 말을 하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본인도 이 에너지를 얻고 많은 사람들도 추동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와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지만 가장 멋있는 왕이 되었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솔로몬의 어두운 면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 등극을 했고 부상하긴 했지만은 그거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의 이야기고요. 노년에 가서는 솔로몬이 몰락하는 이야기도 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권력자 솔로몬의 몰락입니다. 왜 몰락했느냐?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기본 기초, 기본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몰락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통합을 해 나가고 또한 추스려야 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부귀영화에 집착을 했습니다. 권력에 집착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정치적인 부패,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 특별히 그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결국에는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는 중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이거를 노년에 깨닫고 회개했던 인물도 솔로몬이었습니다. 전도서의 맨 처음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기본기를 잃었을 때에 몰락한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내용이 이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고 변화무쌍한 시기에 살고 있고 선악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 때일수록 기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기초 기본기, 지혜를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텔리전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모든 지식의 근본, 기초, 맨 마지막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고 처음에는 안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야, 이것이 옳았구나. 결국에는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기초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성입니다. 센시티비티. 측은지심, 공감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감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고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본인에게 처해진 모든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이 공감 능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셨고 신이셨지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기는 이 감성,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성입니다. Wild nature.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이 섭리가 있고 능력이 존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치 못할 뿐이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할 뿐인데요. 이거를 알고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훈련시켜 나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를 이 성경에서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체프를 하고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함께 대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재미있고 지혜로운 대학 생활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의 기초, 지성, 감성, 야성,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체프를 통해서 재미있고 지혜로운 대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을 지나가고 있고 수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세 가지 기초를, 세 가지 기본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학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기간에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하게 돌봐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회복이 되었을 때에 다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서로를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학생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서대학교도 지켜주시고 교목실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채플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호서대학교와 학과와 교수님들과 교목실에 있는 모든 우리 스태프진들 위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있긴 하지만은 재미있고 지혜로운 대학 생활을 위해서 세 가지의 기초를 가지고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